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나라도 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도 자녀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이제 우리 1장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새신자를 온전히 잘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젖을 먹이는 어머니 같은 마음과 또 권면하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져서 교회 생활이 합당케 이끌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는 다시 한번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냥 구원받은 지 성도들이 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그래서 대부분 영적으로 어린 성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음란이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고린도 교회나 그 여러 가지 도시들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은 되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런 분위기가 많지만 그 시대도, 이 시대는 좀 더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그 시대도 생각보다 그런 요소를 많이, 또 이방 종교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권장하고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 접촉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당연시하고 이상한 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 세상 것들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새신자들에게 지침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사도와 우리 동역자들에게 바로 배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지키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표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말씀하셨,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분별돼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간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꼭 추구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또 거룩함에 반대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종교에서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 속한 것이 금방 버려지지 않죠. 그리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그런 새신자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음란을 교회 안에선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는 것은요, 다른 죄들은 보통 이 밖에다 짓는 죄들이지만 음란과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보통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란과 음행은 거짓 종교, 이방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배후에는 귀신이 열려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음행에 관련되고 음란에 관련되면 대부분 귀신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당연하게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음란과 음행의 배후에는 항상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 배후에 이방 종교들이 마귀의 역사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4절에 말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또 이 존귀함이라는 것은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는 서로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원래는 아내란 단어가요 언어에 그릇으로 돼 있어. 그릇이란 단어 그릇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이 그릇인데 이 그릇을 자기의 몸을 합당하게 대할 줄 알고 번역을 해야 되냐 아니면 아내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아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은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릇, 자기의 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존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을 합당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가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또 이방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죄의식이 없이 이러한 음란과 음행에 관련된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또 자기의 몸을 파괴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도 뭐 새벽부터 이런 말은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성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법이 되게 강화되고 그런 것이 심각하다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하고 성적으로 남들을 추행하고 이게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일생의 인격에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어린 아이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뭐 남자들은 자기의 정욕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 당한 사람들은 평생 인격의 장애를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가장 악한 죄인 거예요. 이게. 혹시 무엇을 훔쳤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성에 관련된 죄들은 사람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거로 수치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합니다. 왜? 상처가 깊어서. 그래서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가장 악한 죄인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자기의 몸을 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신이 합당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6절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이게 분수를 넘어서 이것은 뭐 지나쳐서 주제 넘어서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니까 아주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런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고린도나 아덴이나 아테나나 그 도시들이 생각보다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교회 생활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엄격한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게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뭐 주께서 신원한다. 신원한다는 것은요, 원수를 갚아주신다, 보복해 주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에 관련되고 음란에 관련된 사람들, 또 남의 부인에 대해서, 남의 남편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꼭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남녀의 관계에서 합당한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실제로 직장을, 사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 알다시피 뭐 아내 결혼했는데 여자분이, 아내가 집에서 가사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죠. 주변에서 가족만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 접촉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사람을 자꾸만 만나다 보면 좋은 감정이 들을 수도 있고, 자꾸 만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 직장 생활 사람들은 뭐 이제 술도, 술자리, 회식 이런 걸 자꾸만 하니까 사람이 느슨해지고 술을 먹고, 그러니까 실수하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데에 가지 않지만 생각보다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분명히 우리 교회도 또 한편적으로 공동생활, 영적인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러한 음란과 음행, 이러한 요소는 사실 정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아담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 실제로 나는 나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것은 사실 사단의 생명, 우리의 예수의 생명은 의지만 사단의 생명은 죄입니다. 죄를 우리 육신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그래서 우리 이 몸을, 원래는 하나님 몸을 창조했지만 이 몸이 타락을 하니까 이것을 죄의 몸, 육신의 몸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이라는 게 육신 안에.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 영에 대한 인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영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 안에 성령을 따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잊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가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인식을 까먹는 순간, 놓치는 순간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영 안에 있어야 사단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정욕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4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기서 저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죠. 특별히 거룩함을 추구하고 음란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처럼 세교를 따르지 말라. 그러한 음행에 관련된, 정욕에 관련된 일에 도마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저버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성령을 버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승리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사실 영적인 사랑을 주는 곳이죠. 영적인 사랑을 서로 나누고 풍성하게 베푸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실제는 사랑이죠. 근데 왜 사랑이 필요하냐? 그 사랑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모든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이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든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역자와 우리 모든 장로님과 우리 모든 권사님과 재직과 일꾼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 최고의 신앙,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교회가 그래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충만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대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이 정욕을 따라 사는 삶. 뭐 정욕이라는 것이 그 음행도 있고 음란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는 그것도 하나의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그것은 또 이게 마음의 정욕.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다른 일에 대해서 창전하려는 마음들. 교회 생활의 문제가 두 번째는 이제 창전하는, 자꾸만요. 어떤 일을 어떤 봉사처에서 하면 자꾸 와서 창전하고 간섭하고 말이 많게 자꾸만 이렇게 그런 사람들 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일단 어쨌든 자꾸만 말이 많아서 자꾸만 모든 일에 참여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하라. 말을 좀 많이 하지 말라. 너 그냥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자꾸만 모든 교회의 소시통이 돼갖고 말이 많은 것은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하나 기록되어 있고 또 서로 경쟁과 시기가 돼서 질투를 갖는 마음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조용히 아주 기쁘게 감사함을 해야지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많은 말을 너무 하는 것도 썩 합당치 않다. 그래서 조용히라는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에 그럽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남들이 볼 때도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머리 이게 스타일도 그렇고 옷 맵시도 그렇고 이 말하는 태도도 그렇고 남들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정상적이어야 돼요. 또 이렇게 어떤 종교를 너무 이상하게 믿으면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정상적인 모습을 가져야 돼요. 뭐 아까 말씀한 머리나 옷이나 모든 대화나 행동에 있어서 정상적인 모습을 갖춰야지 너무 지나쳐서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한테도 사랑받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잘 이루어지려면 음행을 피해야 되고 질투, 남의 상대방에 대한 질투적인 그런 마음을 피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꾸만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간섭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승리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일한 모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새신자들을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항상 축복이 있으려면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새신자들이 어떻게 잘 양육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전도 사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요즘 열심히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전도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진짜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진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그들이 스스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혼자 젖을 못 먹죠. 혼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 엄마가 안아주고 키워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돌보아줘야 돼요. 적어도 6개월, 1년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가 그냥 스스로 일어나서 조금씩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바로 그는 창성한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한번 대공고로 절대로 만족해서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양육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를 했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많으면 1년 정도는 지속적인 관심,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서 짧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간증 또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양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 이 모든 사역이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깊이 봉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인도했다면 여러분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자녀를 누가 키워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이 양육해야 돼요. 자꾸만 그거 처음 데리고 온 사람을 나는 목사님한테 한번 데려가서 기도받고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큰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 교육자가 양육을 하죠. 잘. 그러나 처음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만큼 잘 알죠. 그분을 가장 잘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신경을 깊이 쓰고 그들을 교회 생활을 이끌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쓸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년에 그렇게 한두 명만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뭐죠? 사람을 얻는 건데 사람을 얻는다는 뜻은 바로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서 여러분처럼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최고의 봉사와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바울은 바로 양육이 중요하다. 또 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음란과 음행, 세욕을 벗어버려야 된다. 질투 같은 마음을 서로에 대해서 봉사하면서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 너무 남의 일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에 참견하지 말고 너무 수다대게 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왜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면 이 성도들이 잘 뿌리를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생활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우리가 배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가 또 새 신자를 잘 인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악하게 파괴하는 음행과 음란의 모습, 저욕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